에베소서 7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총 13권의 성경을 남겼는데 그 중에 4권은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기가 갇혀 있는 가운데에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일에 어울리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맞게끔 어울리게.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성도에게는 성도의 사명이 따로 다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사명은 5가지로 말하는데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 이렇게 교회의 사명이 보통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교회의 사명은 예배. 교회당을 옛날에는 예배당이라 부를 정도로 교회의 큰 사명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선교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거기 가든지 갈 수는 없으면 보내든지 그렇게 선교이고 교육 역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양육받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 한 개라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보다는 애착이 훨씬 더 크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기에 사랑이 있고 애착이 있고 작은 거라도 섬기면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 코이오니아라고 말하는 이 교제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제 성도들 간의 끈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4가지가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4가지만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진짜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겸손.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인정하는 것이 그냥 이 겸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망각할 때 교만이 시작됩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사탄 자신도 바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타락을 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도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생각을 깊이 하는 것, 이게 이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주장을 절대적으로 고집하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반드시 안갚음을 하려는 자세 역시 교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자기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태도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의 교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깨달은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자마자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은 이후에 바로 고백한 것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달아서 교만할 수 없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겸손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좋은 교회를 가꾸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겸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가 나오는데 이 온유는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할 수 있다. 나는 뭐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이 온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입니다. 데니스 레인이라는 사람은 이 온유를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인데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나를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할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 사에게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주장, 자기 의식, 자기 합리화, 자기 연민, 자존심 등을 내버린 사람입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번연은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타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그에 대하여 감사하며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한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 거기 빠지지 않고 반대로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덤덤하게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늘어나는 가축 때문에 목초지를 위해서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됩니다. 삼촌이 더 나이가 많고 연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자기가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신매매 당해서 애국으로 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보자 내가 나중에 잘 되면 형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총리로 올라섰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17살에 헤어지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30살 되면 그래도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빤히 고개를 들고 애굽의 총리를 이렇게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개만 숙이고 살려달라고 애걸 하고 있는데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냐?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제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기분 좋은 일에 우쭐하지도 않고 기분 나쁜 일에 절망하지도 않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나옵니다. 오래 참음. 성경은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것을 인내라 말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오래 참는 건 견디는 것은 인내고 이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견디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 그럽니다. 사건, 상황을 견디는 면은 인내고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대하여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지은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고통당하고 징계를 받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이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를 대하여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도록 고치려고 합니다.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바꾸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니 실망하게 되고 갈등이 심해지며 다투게 되고 심지어는 갈라서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은 그게 그냥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됩니다. 치약을 딸 때 부부간에 어떤 사람은 가운데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치약을 짜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뒤에서부터 하나씩 짜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가운데가 푹 꺼져 있어요. 가운데를 눌려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면 또 밑에서부터 짜고 그냥 성향인 거예요. 성향. 그것이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납할 때 우리 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진정한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제를 이루는 성도 안에 좋은 교제를 위해서는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용납해야 되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주님처럼 조금씩 이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오래 참는 그런 믿음의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